우리 함께 기도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는 힘입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오늘 주님을 찾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것을 확신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겨진 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거룩하시고 긍휼하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하나님의 좋으심과 그 자랑하심의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요일 아침 우리 말씀 함께 나눕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찬송 불러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찬송가 267장입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역대하 24장 말씀 뒷부분을 저희가 함께 나눕니다.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아스의 아들 사박과 모압 여인 시므리스의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야다가 죽은 후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절 두 절에 나오는 이 여호야다의 죽음, 어제 나누었습니다. 여호야다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바로 요아스를 구해줬고 그리고 요아스를 도와서 참 하나님께로 온 백성이 돌아오도록 참 인도해줬던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제사장이었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18절 말씀 보니까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요아스라는 왕이 어떤 왕이었습니까? 바로 어제 나눈 말씀에 하나님의 황폐해진 성전을 보수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권면하였고 그리고 또 먼저 앞장서서 애를 썼던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도 마지막 때 어떻게 되느냐, 그 하나님을 버리고 백성들과 함께 또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는 거예요.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사실은 끝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론 그 과정도 중요하게 하게 되지만은 그 마지막이 어떠하냐 하는 것에 따라서 이 한 삶의 판단이 내려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물론 많은 수고를 하고 또 애씀 가운데 이룬 것도 많고 가진 것도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마지막 때,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누리고 가지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은, 주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것이 될 수 없다면은 우리는 그 인생을 헛산 거다, 잘못 산 거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요아스도 그렇기 때문에 더욱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 선하게 행했던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숨을 구해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선대해 주신 것을 감사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요아스가 백성들과 더불어 우상 숭배에 빠진 것, 그게 다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셔서, 여호야다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 아들 스가랴,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스가랴가 하나님의 명령을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느냐, 이 요아스가요 오히려 그 스가랴를 데려다가 왕의 명령을 따라서 21절 말씀해 보니까 왕의 명령을 따라서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돌로 쳐 죽였더라.
왕이 묵인을 합니다. 아니, 직접적으로 명령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스가랴를 데려다가 돌로 쳐 죽이고 마는 거예요. 성경은 이를 뭐라고 그러느냐? 22절 말씀입니다.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푸는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고 여호야다가 베푸는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마지막이 좋지 않았던 거예요. 마지막이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에 합당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 은혜를 제대로 행하지 않았던, 갚지 않았던, 아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우상을 섬겼던 것이 여호야다의 결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여호야다가 전쟁터에서 아람 군대로 인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참 안타까운 죽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안타까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야다가 죽어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다윗의 피를 타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죽음의 때에 왕들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장사되지 못했다. 자격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 마지막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어제 나눈 말씀 이 15절 말씀과 16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야다라는 사람이 요아스를 살려줄 뿐더러 또한 백성들을 권면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라고 합니다. 근데 16절 말씀해 보니까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여호야다 왕가가 아닙니다. 다윗의 후손이 아니었습니다. 왕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느냐? 묘실 중에 장사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자 감사의 제목입니까? 여호야다, 그렇습니다. 출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태어났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죽었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고 판단하시는 제목인 것을 여호야다와 요아스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의 삶은 과정입니다. 아직까지 끝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을 통해서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예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마지막 때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실 칭찬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주어진 하루의 삶을 참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참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요아스와 여호야다를 통해서 참 마지막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도 과정입니다. 하나님, 마지막을 위해서 준비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중보함으로써 서로 축복하며 교회로서 함께 서는 귀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